사람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세웠는데 거기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그 아모스의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에 돌이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갈 길로 이렇게 다름질 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그들이 그런 거 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아모스를 너는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잘못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이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 안에는 국가나 개인이나 어떻게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창녀가 뒤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가서 죽을 것이고 내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의 계획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예언이 그 성취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회개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우상 섬기고 또는 그 인신매매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북이스라엘에 준 경고가 오늘 나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의의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모스의 그 심판의 예언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 제사장, 즉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받았는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또 이제 그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베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왕에게 직고를 하는. 근데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아모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응?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왕을, 즉 지금의 이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한창 국력이 왕성되고, 그러니까 영토가 제일 높이 붙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을 때, 이럴 때에 그 여로보암 왕을 모반한다. 그 모반한다는 것은 배반한다, 즉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죄로 아모스를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반하고, 또 이제 그가 와서 예언하는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그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와서 여기 이제 메시아가 태생하실 것이다.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왕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막 소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소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 아모스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저 가서 그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라고 이제 고질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위에 우리가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집을, 그 여로보암 한 사람, 그러니까 왕만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해서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그것을 당신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칼로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보내서 그 아모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사는 그럼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가서 아모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하게 하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12절 맞습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러니까 아마사가 그 아모스에게 뭐라냐면 너는 남유다 사람이 아니냐. 근데 남유다 사람이 남유다에서는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너는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나 여기서 하지 말고 또 니들 나라 거기 유다 땅에 나가서 너는 떡을 먹으라. 떡을 먹으며, 떡을 먹는 것을 뭐냐?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거기 가서 예언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지 여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나 예언을 하라. 거기서나 내가 예언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너희는 예언을 해야 될 것이지 여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고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이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다시는 이거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은 전체로 이제 이는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게 왕의 성소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 1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놓은 이런 장막이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 나라의 궁궐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임금님이 세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이 세운 것이다. 그 왕이 성소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 궁궐이 있는 것이다. 왕의 집이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모스가 대답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너 선지자 너는 거기 가서 남유다에 가서 거기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냐 선지자 하나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은 그 엘리야를 그 스승인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교 여기서 보니까 여기 그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목자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그러니까 목축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나는 이런 이렇게 조그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CEO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선지자도 또는 선지자의 그 학교에 다니는 이런 사람도 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예언하고 너희들 잘못되고 있다고 내가 했지.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지 내 소원이 이렇게 되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또 나는 바쁘게 나는 그 와중에서 나는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해서 내가 와서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말고도 내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목동도 아니고 큰 대기업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CEO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너는 들어라. 아마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들 잘못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삭의 집은 부엘세바에서 이 이삭이 많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삭의 집을 향하여서 경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너한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그리고 이제 그 민족,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게 아수르가 이제 쳐내려옵니다. 그 아수르가 쳐내려오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말살 정책.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 아주 없애버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들을 모두 착취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자기들이 그 착취한 나라들, 자기들이 이루어서 지금까지 한 나라들에게 다 남자들 뿌려놓고, 또 거기가 자기들이 이긴 나라에서 남자들을 전부 어떻게 착취를 하다가 끌어다가 또 북이스라엘에 와서 여자들과 자기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부인도 어떻게 돼? 네 아내도 짱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남자들에 의해서 창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다른 데 가서 흩어 뿌려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끌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추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창녀가 될 수밖에. 네 아내가 창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이 칼이라는 전쟁이에요. 네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쳐내려와서 이 아들도 그 나라 가서 싸우다가 다 죽을 것이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측량되어서 어떻게 하면 다 나누어져서 아수르의 모든 것을 빼앗기가 될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 그 더러운 땅이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된 땅. 거기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서 그 더러운 땅에서 포로 잡혀가서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끌고 갈 때 어떤 사람을 끌고 갔습니까? 왕 또는 제사장, 그 윗사람들을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을 끌고 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앞서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한 사람 남아있지 않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모두 멸망될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나라가 된 것인 거예요.
그 망할 나라에 없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없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즉 권위가 있고 더 높은 권위가 있을 때에 그 더 높은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다가 오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마지막에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 때 그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에게 순종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복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흥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 발전하는 그것에 힘입어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지금까지 복의 개념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 이것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아모스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마샤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그 사람의 아부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나라나 또는 국가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되고 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선지자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해야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그 말이 옳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의 권위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살 길로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권위를 부리고 자기 유익을 취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런 것들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샤 같은 선지자, 아마사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